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바닷가로 다시 나가신 것은 아마도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로 다니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 했던 것과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은 이 일을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이 1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신 것처럼 또 전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또 지나가시다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바깥이나 바닷가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번화한 곳에도 가셨음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14절 말씀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데 이 보통 세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번화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셨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세관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아래로는 이집트와 위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터키와 이 중동 지방으로 가는 길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 이 가버나움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인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고 국제적인 행상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고열을 빨았던 앞잡이들처럼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게 낼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미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의 세금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총독을 파견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킨 후에 일정 부분의 세금만 내면 반란과 같은 이 정치적인 위협들 외에는 그 나라에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속국에 부과하는 세금은 입찰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이 세금을 받을 때 어떤 지역에다가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고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권리를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를테면 전주시에 1년에 100억의 세금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100억의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입찰에 붙인 거죠. 어떤 사람은 1억에 입찰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억에, 어떤 사람은 10억에도 입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고액을 쓴 사람이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입찰액이니까 10억을 쓴 사람이 권한을 받겠죠. 그러면 그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은 사람은 얼마를 자기가 걷든 1년 동안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내야 할 100억만 로마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세금도 받았고 또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입찰액도 수입으로 받았으니까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금 징수권을 따기 위해서 10억을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세금인 100억을 보내고 내가 이 입찰권을 따기 위해서 쓴 10억도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나도 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억만 세금으로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100억만 주면 오케이예요. 그러면 로마에 보낼 100억을 빼고 그 외에 거치는 세금은 다 자기 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금 징수 권한을 입찰해서 따냈다면 여러분은 세금으로 얼마를 거두시겠습니까? 100억에 내가 입찰한 10억 그리고 나 1년 월급 해서 1억 해서 111억 이러면 될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내가 다시 그 입찰권을 따내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한번 큰 행운을 거머쥐었으니까 한 번에 훅 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억에 내가 쓴 돈 10억에 더해서 한 30억쯤은 더 걷어야 내가 좀 괜찮게 벌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 권한을 낙찰받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들이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걷었던 세금은 수입의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총 수입의 30%가 세금이라니까요. 200만 원 벌면 60만 원이 세금입니다. 300만 원 벌면 9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이 이 지배자인 로마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이유이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민족을 더 살기 힘들게 해서 매국 노요 반역자로 간주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당시에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였냐면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쳐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리들도 찾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무엇을 하여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회개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당시 대표적인 사회의 부조리로 꼽았던 것이 과도한 세금 징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수입세와 일반세를 수금하는 세리를 갓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관에 앉아서 이 관세를 받는 모케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케스는 갓바이보다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악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리 레위는 갓바이였어요? 모케스였어요? 모케스였다는 거예요.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악질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였던 지독한 세리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가 되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 자체가 거짓말쟁인데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라고 했지만 세리들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죄악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항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세리들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딸을 세리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하죠. 항상 이 세리가 나오는 곳에는 세리와 죄인 아니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세리는 죄인과 창기와 그냥 동급인 거예요. 왜 이들이 죄인이겠습니까? 회당에서 출교당했으니까 죄인이고 돈은 많은데 장가를 가지 못하니까 창기들과 어울려서 더러운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로 살아온 레위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동족들의 미움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한 채 돈만 아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당시의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를 삼을 때, 자신의 제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예수님께서 너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저술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레위가 세리가 되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출교당하고 결혼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당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이유로는 돈일 것입니다. 내가 양심만 팔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지정한 세금만 내면 그것에 더해서
얼마를 걷든 세리의 마음이었고, 눈만 딱 감으면 양심만 가리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리인 레위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를 단번에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비록 어떤 이유에선지 돈을 쫓아 세리가 되었지만 그의 양심과 그 안에 있는 신앙이 날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은 이 돈의 힘이 더 강해서 그 돈에 끌려갔지만, 이 주님의 부르심은 돈의 힘을 한 방에 역전시켜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누구를 손님으로 초청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당연히 자기가 세리로 살면서 함께 어울렸던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그가 죄인들만 부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죄인과 창기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 모두를 다 초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안 와요? 그들이 안 와요. 왜요? 세리는 죄인이니까. 역시나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본문 16절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를 뜻하고, 또 서기관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율법 교사 혹은 율법 학자라는 뜻이니까 철저히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에 속한 율법학자들, 혹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이끄는 율법학자들,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겠어요? 신학교 교수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세리에게 내려진 사회적 처벌 가운데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또 죄악으로 간주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하시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건강한 자를 이스퀴오라고 하는데, 이 이스퀴오의 원뜻은 강한, 완전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또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는데 다른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늘 자신감에 차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뭔가를 해낼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누굴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건강한 자를 뭘로 비유했어요? 건강한 자를 의인으로 비유했죠. 이 건강한 자로 비유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가 자기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뭔가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안에 가득히 모인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거기 앉아서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줄에 달려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거 신성모독인데? 하고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찾아 나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모이니까, 혹은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엄청난데 내가 한번 가서 뭘 가르치나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어, 이러고 지금 그 집안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와 복음이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병든 자는 헬라어로 카코스 에콘테스라고 합니다. 이 에콘테스가 소유하다,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 카코스가 병 혹은 나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코스 에콘테스라고 하면 병을 가지고 있다, 혹은 병든 상태에 있다. 2차적 의미로는 지금 내가 나쁜 상황, 나쁜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자에 비유되는, 반대되는 병든 자라는 것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나쁜 상태나 나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병이 오래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겹쳐 일어나고 그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는 게 두려워지고 뭔가 의지할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병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2차적인 의미로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하반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은 도움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한번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가? 그런 걸 내가 왜 믿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반면에 교회 가자고 하면 마음이 좀 흔들리고 가볼까 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보통 삶이 힘겹고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말이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힘이 들고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생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생활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고 해요. 목사인 저도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내 힘에 막 벅차게 뭔가를 끊임없이 하도록 만드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겪는 일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어요. 아니, 왜 진정한 도움과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끼리 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합니까? 진리가 아닌 일들과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지금 당장은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조바심 내면서 교회가 주어야 할 진정한 도움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고장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고장난 채, 여전히 미완성인 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뭐 느리든 빠르든 멈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이든 어쩌든 지금 고쳐져 가고 있고, 고쳐져 가기 위해 비록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끈질기게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뭘 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성화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인내함으로써 그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단계는 9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명, 부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번째가 신앙,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칭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화,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견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단계 가운데 첫 번째인 이 부르심에서부터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막 순서가 막 섞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계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내 죄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그 순간, 그 단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성화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화, 거룩하게 변하여가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야 할 성화, 거룩함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이르라라는 이 요청은 그만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인내는 어떨 때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부족함이 없고 충족할 때,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운 일을 인내로 잘 겪어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왜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할 때 그때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의 2절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잔뜩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거 피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우리 앞을 막아서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견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견인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편한 자리로, 마른 자리로 그대로 넘겨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러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나 아니면 말씀 끝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좋은 길이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괴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 성화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밟고 올라갈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시편 18편 1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가 왜 주님의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죄인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서 진정한 인생의 위로와 참된 도우심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레위와 같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도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